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니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새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여인이 간통한 여자들과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느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여인을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보았던 토요일에 보았던 본문과 달리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함께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 고발의 내용도 정치적인 영역을 넘어서 종교 영역까지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인 우상숭배와 종교적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락은 곧 종교적인 타락이었고 종교적인 타락은 곧 정치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 여호와 정교는 이방에서 유입된 아주 가증한 것들로 완전히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증한 행위들을 같이 오늘은 심판하십니다. 이 두 여인은 그 이방 나라의 힘에 매료되어서 그 힘을 신봉했고 이방의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성전 안팎에서 이방에 있는 그 이교 행위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우상을 위해 자식들을 화재로 불로 태우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이 두 여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먼 나라에 사절을 보내서 초대하고 함께 종교 예식을 교환하는 외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우상들과 행음하고 자기 아들들을 잡아서 우상에게 드린 자들이 그 같은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증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동시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와 그리고 여호와의 그 거룩한 안식일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영적 무감각과 그 뻔뻔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불태워 우상의 제물로 드린 자들이 어떻게 같은 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저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여호와와 바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신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풍요의 신이 둘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적 혼합주의를 보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행해졌던 제사와 여호와의 제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있는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이방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들이면서 자신이 경건하다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했었고,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재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물을 드리고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죽이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이들의 음행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세상의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의 풍요와 다산을 버타면서 행음하고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40절과 44절의 모습에 44절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제를 짓기 위해서 곱게 단장하고 그리고 화려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상대가 먼 곳에 있어도 마다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초대합니다. 남자들을 위해 몸단장과 화장을 하고 잘 꾸며진 방에서 음란을 즐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향과 기름, 팔찌까지 다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왕후였던 이스라엘과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이제는 창녀가 되어서 정부에게 몸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43절에 보면 음행으로 세워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그 음행, 이방 나라에 젖어서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것에 너무 젖어서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풍요와 번영을 위해 이방의 유교행을 답습하더니 이제는 국가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방 나라의 원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몸을 치장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뇌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열방과의 교류로 잠시 안정을 찾고 부귀를 누렸지만 하나님을 그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세상에 주는 잠깐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신앙과 양심, 무엇보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버리는 일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45절과 49절에 이 두 자매를 간통하고 피 흘린 여자에 비유하면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재판은 의인이 주관하는데 이 의인이 누구냐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같이 동맹을 맺었던 이방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인으로 표현하면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심판하십니다. 이들의 심판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공포와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죄에 상응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지만 동시에 이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모든 이방 여인들, 열방들이 새겨야 할 교훈을 하나님께서 남기십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서 그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고 다시는 그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 죄악을 치심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경성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음행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꼭 저희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훈계를 받아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이 이종표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바른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기쁨이요 저희에게 복임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또한 이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산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